앞에서 할게요. 오늘은 제가 여기 연락 받고 제일 먼저 생각했는 게 뭐냐 하면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이걸 제일 먼저 여기 앉아서 할지 여기 서서 할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잘 없는데 간증만 하면 얼마나 길게 하는지 이거 좀 서서 해야지 좀 짧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서봤습니다. 오늘 지영이 언니가 선곡 해주시고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분위기 이어서 방송실에서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보고 시작할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줄까. 꺼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다 끝난 것 같네요. 갑자기. 이 노래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여러 번 듣다가 오늘 여기 삽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기 가사에 보면 이제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이 구절이 오늘 제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은혜나 베풀어 주신 축복을 땅 위에 있는 단어들로 제가 다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사를 비롯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찬양이 아니고 이 노래를 넣게 됐고 오늘은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되게 이상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차를 타는데 저는 전기차가 50%가 되면 항상 충전을 하는데 오늘 차를 탔는데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가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든 왔는데 집에 가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막 멘붕이 돼서 이 동네를 돌면서 지금 덕란이 언니 아파트에 충전을 해놓고 왔는데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혼을 쏙 빼놓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제 혼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지어봤고요. 부제는 있는데 부제가 뭐냐 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또 제가 지금 현재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복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성경 구절은 제가 이제 그냥 제 간증할 건데 너무 맥락 없이 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하박국 3장을 적었거든요. 하박국 3장은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알게 돼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하박국 3장에 부제목이 고통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도쌤 따라서 이제 대구교회 왔을 때는 저대로는 이제 생명의 향기를 맡고 무언가 이제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서 따라왔는데 언니 오빠들은 교회에서 너무 잘 사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환경이 생기면 지혜롭게 잘 넘기시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면 되겠지 해서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해도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이제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언니 오빠들이 이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뭔가 핵심적인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비결이 있는데 나한테 안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더러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빼낼 수 있을까 궁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잘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충성과 봉사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 비결만 알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겪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한테는 너무 절박하고 꼭 알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그렇게 찾아 헤매면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급하고 막 이러니까 항상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충우돌 교회 생활도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률 오빠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저는 하나님이나 뭐 성경, 예수님 이런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제 안위 말고는 관심이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책에서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필요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기도하고 뭐 성령 하면서 다니고 이러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고 내 고민 해결해주고 내 환경 없애주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완전히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그 교회 생활의 끝이 이제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을 구해보고 그대로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법,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을 믿고 그렇게 이제 계속 교회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수를 쓸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내 인생 왜 이래? 이게 뭐야?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이상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내 인생 이건 뭐지?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더 답이 없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이제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이 있고 내 필요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다닐 때는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녀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녀도 없고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자리에 가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 포기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제 손을 잡으셨거든요. 그게 여기 하박국 내용에 처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왜 이럽니까? 너무 두렵고 누군가 적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망하게 할 것 같고 너무 괴로운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이제 원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면서 이제 하박국 1, 2장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하박국 2장 3절이 하나 딱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요. 하도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백성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면 종말을 예고하세요. 나라는 사람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이런 거 아니고 나라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옛 자아죠. 거짓 아비에 속아 있는 이 자아가 끝나는 날, 종말을 딱 이제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속히 이른다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게도 나의 종말의 때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끝났을 때 그 종말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더딘 게 아니고 우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방금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실 만도 한데 어째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찾아 헤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났을 때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딱 듣고 나니까 제가 바로 원망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다시피 하던 이 인생이 갑자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고 내 인생이 절망의 끝, 벼랑의 끝이더라도 내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세상에 살 때는 뭐 별로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얘기할 게 없고 교회 와서는 그래도 내가 말씀 잘 못 알아듣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생명에 직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을 따르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간증은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의 직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구약에 제가 잘 모르지만 구약에 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를 하루치만 딱 먹게 하고 이틀 이렇게 저장하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받은 은혜를 다 내 것으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다 내 항아리에 다 저장해가지고 이게 썩었는지도 모르고 내 자랑으로 삼고 교회 생활을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늘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고정되어 있는 사람인 거라. 여기에 은혜가 있으면 여기에 머무르고 싶고 또 여기 없으면 막 찾아 헤매다가 또 뭐 조그만 거 하나 발견하면 또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거기 붙어 앉아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로 평생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법만 알아내면 교회 안 다녀도 평생 배부르고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냥 사회 부적응자 같은 약간 그 경계성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런 게 좀 불편하거든요. 어렵고.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면서 막 침노를 막 하는데 나는 막 못하겠는 거라 그거를. 맨날 뒷전에 앉아 있고 이러니까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근데 뭘 할라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빨리 이 비법을 내가 알아내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하나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사라지고 살아낼 수 있으면 또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식구들하고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멀쩡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교회 생활의 목적은 그걸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으셨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늘 말씀 안에서 듣던 제가 이제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던 자리에서 내게 소출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이 딱 되니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깊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고 그 사이에 내가 저주를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질 때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머리를 믿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완전히 이제 자리가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도 자충우돌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 인생 모든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내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시각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결정돼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고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인데 나라고 용 빼는 재주 있겠나. 정말 내 모든 것이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딱 알아졌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시각이 딱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아지니까 상대방들도 다 그런 사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관계 안에서 어렵고 또 내가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저 사람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의 할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시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일이 왜 내게 생겼지? 이런 일은 내게 오면 안 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저는 그 이유를 다 모르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다 모르는데 내 혼까지 다 빼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마칠 때쯤에는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경험을 이렇게 보니까 과정 중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저도 오늘도 이제 교회에 오면서 저를 붙잡는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전화 와가지고 5시인데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오겠다는 거라. 그래 내가 집에 오지 마라 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너는 세상 천지 걱정이 없다 하면서 이러는 거라. 갑자기 그래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러니까 교회만 보내주면 니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진짜 할 말이 없다 하면서 당구 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하나하나 나를 붙드는 환경들이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길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날에 맞춰서 그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현재적이고 실제적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내 인생이 이해 안 되는 것 투성,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인데 지금은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정말 현재적으로 제게 들려오고 실제적으로 보여져서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모르지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사는데 그게 누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어떠함에 이끌려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을 위해서 그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 그 세월들을 그 시간들을 그 사건들을 그대로 다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인생 골골이 다 은혜로 알아지거든요. 제가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제목을 언제 이제 딱 이 말을 언제 떠올렸냐 하면 최근에 이제 여기 목요 모임 자리에서 간증했던 문정혜 언니랑 박성희 언니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언니들도 언니들의 그 시간들을 힘들게 지나왔잖아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 환경 속에서 힘든 시간을 누가 들어도 힘들었겠다 하는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퇴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너무 복되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지금도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환경들이 있거든요.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죠. 인생에 문제들이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에 제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이 일을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만 앙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된 지체로 사는 언니 오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어설프고 부족해도 그 말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설픈 내 표현에서도 혹시나 예전에 저처럼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대구교회의 일체의 비밀, 특별 소스 그게 뭔지 몰라서 헤매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체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어떤 확률로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었던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이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시선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도 뭐 이제 성경, 예전에 이제 대구교회 분위기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성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종교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종교로 돌아간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난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돌아가는 건 아닌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직도 대구교회에서는 낯선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이나 뭐 성경이나 기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분명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대구교회가 그런 개념이 좀 희미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종교나 뭐 하여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율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도 우리 교회 다닐 때 말씀 듣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말씀 들으면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내게 사랑을 표현하시거든요.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종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사랑이거든요.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짓아비를 완전히 끝내겠다, 종말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내 사랑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리는 말씀들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뭐 구약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레 뭐 천둥번개로 뭐 어떻게 한다 하시고 막 이러니까 난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나를 정말로 막 끌고 가실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늘 하면서 울고 있잖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겠다는데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울부짖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마음을 다 사랑으로 받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시간이 좀 더디 걸리더라도 상도쌤이 제게 하시는 말씀도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게 어떤 이유에선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테고 또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말 저 말 횡설수설 이렇게 하지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저런 애도 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준비를 안 했네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사람인 제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테지만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강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표현이지만 저만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기쁨을 다른 분들에게 기쁨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